오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씨를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 한국 전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속담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 어떻게 속담이 될 수 있는가? 나를 낳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라는 말이 속담이 될 수 없듯이 이 말 또한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속담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기에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했는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쌤이나 제자 양육 과정이 있지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능히 제자가 되는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자들이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지 못하는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씨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이 구약시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인 생명나무로 계시된 영생이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왜 영생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된 사람에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는 영생의 길이 열리지 못했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담긴 뜻이 어떻게 영생과 연관이 있기에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십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니 새들이 쪼아먹게 됩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곧 싹은 나오나 해가 돋은 후 마르게 되고 가시떨기 밭 위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가 자라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십니까?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발아하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도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사람 안으로 씨로 들어와 열매 맺기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이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영생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자신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먹는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고, 즉 영생의 떡을 먹고 순종할 수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까? 선악과를 버릴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다. 구약시대에는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길, 생명나무를 먹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선악과에 물든 혼을 버리는 길이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무 보던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아오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 오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었지만 원어와 영어 해석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9절에 연이어 혼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soul입니다. 38절과 39절을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혼을 잃어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혼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비롯한 사고체계, 관념, 정서,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보이지 않는 활동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혼의 활동 중에 악한 것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 자아 안에 심겨진 모든 체계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혼을 잃어버립니까? 식물 인간이라도 돼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혼을 버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먼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는 안타까웠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단이라고 규정하시며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기준, 즉 내 안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은 아담으로 인해 선악과에 물든 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이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감추신 것인데 신약 시대라고 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선악과에 물든 혼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혼을 내가 어떻게 버린다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든 악이든 다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이고 자아 성취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혼을 버리는 길이 제시되지 못했기에, 즉 선악과에 물든 혼을 버리지 못했기에 영생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혼을 버릴 때 선악과가 함께 버려지는 것이며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버리고 포기하라. 여기 영생에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시는 선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에게 선한 일에 대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율법보다 상위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즉 제자가 되어라 권유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기준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너무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 청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기우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이 심기우지 못했습니까? 부자인 고로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세무 보던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합당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이다. 처음 나를 따를 때에는 세상을 버리고 너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만 이제부터는 혼을 버리는 십자가가 요구된다. 십자가 없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혼을 소중하고 지킬 만한 것이라 생각지 말라. 그것은 선악과에 물든 것일 뿐이다. 선악과에 물들어 있는 혼을 내 생각에 옳다 해서 버리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위해서 혼을 잃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다시 혼을 얻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선악과에 물든 혼을 버린 제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얻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하는데도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지키지 못해 회개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대하면서 많은 분들의 성화에 대한 생각이 이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게다가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자꾸 회개하면 또 교회 생활을 통해 희생과 봉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십자가를 통한 변화의 길은 이러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제자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아무나 제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을 버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악과로 물든 혼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들어와야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과정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품성이 세월의 파도에 바위돌이 깎여나가듯 모난 성품이 둥글둥글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인간 성품이 유해진 것일 뿐 인간 성품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가 열매 맺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 성품의 개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버려지고 난 후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선악과에 물든 혼을 버려야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고 거룩한 신의 성품이 거듭난 혼을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개와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애정이 존재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키우는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자신의 생명을 개에게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따르고 충성하듯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하면 어느덧 하나님의 생명에 다다르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영의 거듭남을 통해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먹어질 때에 영생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들이 먹어져야 합니다.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쓴 소화 과정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혼 안에 더 나아가서 몸 안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물의 지체를 사람의 몸에 갖다 이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같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생명 받는 길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고 포기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